진심직설은 보조 진울 스님의 저작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요즘에 이제 학계에서 보조 스님 저작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냥 여유 있게 또 학계에서 더 자료를 조사해서 판정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누구의 저작이냐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좋아서 참마음이라고 합니다. 참나를 참마음이라고 부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 그러죠. 홍익학당에서 요즘 양심 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나 진심이 같은 거죠. 우리 참나가 사실은 마음이잖아요. 가장 순수의식. 순수의식을 지금 순수하니까 참되죠. 참 진짜. 의식이니까 알아차린단 말이죠. 마음의 최고 기능은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것도 안 할 때도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 한 마음 다 같은 뜻입니다. 우주에 나와 남을 나누고 있지 않은 그냥 존재 자체. 이 참 마음이라고 할 때는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또 이거 하나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에고라고 제가 부르는 거고 요게 참나라고 하잖아요. 참나나 요거를 참 진짜 써서 참 마음이나 같은 겁니다. 일심 일어나. 요게 양심이고요. 예, 좋은 마음, 한 마음, 참 마음 다 같은 말이죠. 참되고 참되다. 하나, 한결같다. 나와 남이 없어야 하나거든요. 이원성을 초월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다. 가장 선하다. 예, 육바라밀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선하죠. 온갖 선은 다 거기서 나오니까 선하다. 한결같다. 참되다. 거짓됨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에고의, 거짓은 에고한테서 일어나죠. 선, 악이 다 있습니다. 에고가 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에고가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악. 예, 양심을 잘 따라서 욕심을 잘 조절하면 선. 에고는 선악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를 악적으로 자꾸 써서 문제지. 에고를 잘 쓰려면요. 참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마음이 발동하면요. 에고를 통해서 발동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양심이 드러나지. 희노애락이 없는 양심이 있나요? 예. 측은하다, 남이 불쌍하다. 그럼 불쌍하다는 감정과 함께 일어나죠. 슬프다, 불쌍하다. 그리고 또 잘못된 걸 보면 정의가 오면 분노라는 감정과 함께 일어나요. 사랑이란 감정, 분노란 감정,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가 나에게만 유리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방향으로 희노애락이 요리되면 악이라고 하는 거고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요리되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고가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그 원인이 뭐냐? 결국 이 모든 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뿌리가. 뭘 안 지켰을 때 악이 되느냐? 그게 참마음이고 양심이고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잘 아시고 참마음이라는 거를 바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서문 시작하고 1장에서는 내 안에 참나, 완벽한 불성이 구현되어 있다. 내 마음 안에는. 불성이요, 부처가 될 씨알인데요. 씨알 상태에서도 이미 완벽해요. 여러분이 그거를 드러내주면, 가꿔서 밖으로 키워낸다는 건 드러낸다는 건데, 드러내기 전에 이미 씨알 상태에서 이미 완벽해요. 왜 그러냐면요. 씨알이 왜 완벽하냐? 자라야 완벽하지. 그 기준이 다른데요. 이 참나를 하나의 씨알로 본다는 건요. 에고를 통해서 참나를 밖으로 꼭 피워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씨알인데, 참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퍼펙트한 상태죠.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기 전에도 이미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알이라고, 불성이라는 게 부처가 될 어떤 종자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에고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참나 그 자체로 이미 퍼펙트하게 전지전능하게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을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가 납득을 못해도 잘못된 일 보면은 바로잡으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남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보시죠. 남에게 피해 안 주려는 건 지게죠. 예.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상황은 쿨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인욕이죠. 그리고 항상 그 순간에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을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건 정진력이죠. 예. 그러면서도 늘 깨어있는 건 선정이고 늘 자명한 판단, 진리에 맞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반야입니다. 육바라밀이 총동원돼서 나와요. 이미 안에 퍼펙트해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양심은 이미 완전합니다. 문제는 에고가 양심을 안 따른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에고가 양심을 따라서 꽃 피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씨알 같지만 사실은 이미 퍼펙트해요. 예,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대승불교 입장, 경전의 가르침만 주로 보다 보면 불성을 키워내야 된다고 하니까 불성이 뭔가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니까 조사의 가르침, 선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이미 너 안에 퍼펙트하니까 불성만 따르면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그 바른 믿음,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은 불성이 이미 너 안에 퍼펙트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 확신해라. 여기서 이야기가 하나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성을 갈고 닦아서 막 삼무량겁을 닦아야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도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내 불성은 뭔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게 아니라 삼무량겁이 아니라 무수한 무량겁을 닦더라도 너 안에 이미 퍼펙트하다는 이걸 믿어라 하는 그게 바른 믿음으로 이야기가 하나 끝났고 이제 2장에서는 그렇다면 보십시오. 어떤 이가 묻기를 그렇다면 내가 바른 믿음은 내었다. 내 안에 참나 있다는 걸 믿겠다. 그런데 어떤 것을 그러면 참마음이라고 하는 거냐? 참마음은 뭔 뜻이냐? 이런 겁니다. 참마음에 대한 이름 좀 풀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두 번째 챕터의 주제는 참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자, 두 가지를 지금 나눠서 계속 얘기합니다. 교종과 선종 얘기를 항상 보조진울 스님이래. 진심직설은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교종의 입장과 선종의 입장. 그 참나에 대한 믿음에서도 교종의 입장과 선종의 입장을 나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갈고 닦으면 부처가 되는 그런 존재가 참나다. 선종의 입장, 이미 퍼펙트하다. 너가 깨치는 순간 너는 이미 부처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이 못 들으셨지만 합치면 뭐가 되냐?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지만 퍼펙트하지만 그걸 에고가 소화하고 구현하는 데는 무량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두 개 가르침이 하나로 만납니다. 선교를 찢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교종의 입장과 선종의 입장을 조화시키되 선종의 입장에서 말하는 이미 그대 안에는 부처가 온전하다는 그 주장을 더 앞에 세워서 전체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참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교종의 입장과 선종의 입장을 또 나눠서 얘기합니다. 교종, 그러니까 교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글만 읽는 경전만 공부하는 글만 읽는 그 경전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전의 가르침을 말해요. 그럼 조사들의 선불교의 입장, 조사의 입장은 뭐냐? 선어록에 나오는 참나의 이름들. 경전에 나오는 원각경이니 능엄경이니 이런 경전에 나오는 참나의 이름들. 이 두 개를 나눠서 교종의 입장, 선종의 입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종이라고 글만 본다는 느낌의 지금 교로 쓴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걸 한번 나눠서 보십시오. 자, 어떤 이가 묻기를 이미 바른 마음, 내가 믿겠는데 참마음. 어떤 걸 참마음이라고 합니까? 내가 답하기를 망령됨을 떠났으니 참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도 거짓되고 속이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참이라고 하는 거고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다. 마음은 의식이라는 뜻이죠. 순수의식, 순수의식을 지금 참마음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참나라고 하는 건요. 에고는 거짓됨이 섞여 있는, 오염되어 있는 나니까 에고에 비해서 참다운 나라는 뜻으로 참나 그러는데 나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의식이에요. 의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나나 참마음은 같은 뜻입니다. 자, 능엄경에서 이 마음을 밝게 드러냈다. 능엄경에 이런 설명 다 돼 있다. 어떤 이가 묻기를 다만 참마음이라고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도 있습니까? 라고 하자 내가 답했다. 부처의 가르침, 경전에 나온 가르침, 교종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 조사 스님들, 달마조사 일에 견성한 스님들의 가르침이 이름이 서로 조금 다르다. 둘 다 얘기해 주마 이겁니다. 우열을 얘기하기보다 둘 다 얘기해 주마. 부처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겠다.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보살계에 보살들이 받는 계율, 보살계에서는 심지라고 부른다. 마음자리라고 하죠. 우리가 보세요. 이 참나자리를요. 마음자리라고 불렀다니다. 마음자리. 그런데 마음자리라는 게 뜻이 뭐니까 심지니까 제대로 풀면 마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단단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에고는 왜 단단하지 않느냐? 여기는 오염되어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의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고를 가지고 영원한 나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불변의 순수한 나를 변화하고 있으니까 좋았다 나빴다 계속 요동하고 있으니까 그 순수한 나가 마음의 진정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갖 공덕들이 육바라밀이 다
자라고 솟아 나오고 예, 그 온갖 지혜와 자비와 방편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 자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설명까지 해주시죠. 진심직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온갖 선함이 그 땅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땅이다. 또 하나, 자, 반야경에서는요. 반야경 그러면 지금 이게 뭔 경인지 아십니까? 반야경 그러면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금강경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반야경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반야심경이 아니고 예, 금강 그 내용이 서로 똑같습니다.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게 반야부라는 경전 계통이 있어요. 일체가 공하다는 걸 강조하는 반야부 계통에 그 일체가 공한 줄 아는 게 또 반야이기 때문에 반야부는요. 반야에서 여러분이 육바라밀 중에 반야는 지혜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최고의 그 지혜가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참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에고는 헛되고 여러분 에고는 무상한 거고 여러분 에고 안에 나라고 하는 에고 너머에 진정한 그 공성의 지혜의 근원인 이 참나가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이 참나가 텅 빈 허공의 자리라는 걸 아는 거고 허공이 알아차리는 거죠. 공적영지라고 하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예, 공, 텅 비어있고 적, 고요한데 예, 약자로 쓸게요. 신령하게 알고 있다. 여기에 뭡니까? 지금 심이고 공적이 텅 비어있다는 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진심이죠. 참마음. 요 참나 자리가. 내 안에 텅 빈 진정한 공이 있다는 걸 알고 자 보세요. 그런데 에고가 어디서 나왔나요? 이 이원성은 생각, 감정, 오감은 공에서 나왔습니다. 참나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펼쳐져요. 보세요. 여러분이 순수한 참나로 존재하시면요. 지금 여기 나밖에 없어요. 굳이 말로 하자면 이 말로 이렇게 말도 이미 없습니다만은 그 느낌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여기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마음 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깊은 명상에서 참나로만 존재할 때는 딱 이 한 점으로 정신이 모아져 있는데 요게 이제 구르면 과거가 생겨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전에는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참나 상태에 있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도 여러분 느끼시는 거고요. 동서남북도 마음이 느끼시는 거고 나와 남의 이원성도 다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모든 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모니터에 뜨는 것밖에 모르신다고요. 제 모니터에 지금 뭐가 비추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린 각자 자기 뇌 속에 자기의 뇌라는 모니터에 뜬 홀로그램처럼 떠 있는 그것만 생각, 감정, 오감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도 여러분 이거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나간 빛이 여러분 망막을 통과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에서 다시 홀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보고 이해되세요? 다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서 보고 객관적 실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이버 세계처럼 객관적 실제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모니터에 있는 나타난 화면밖에 못 봐요. 마찬가지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날지인데 그 시간, 공간, 나와 남의 이런 구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걸 인식할 수가 없었겠죠. 이원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원성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번역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 있을 때는 이원성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다 참나 상태에서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들어오고 과거만 들어올 수가 있나요? 과거 들어왔다는 건 미래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들어와요. 함께 생겨납니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만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저쪽이 동쪽이라고 할 때는요. 동서남북이라는 게 이미 전제돼 있죠. 남쪽도 있고 서쪽도 있잖아요. 같이 생깁니다. 과거, 미래 없는 과거만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게 과거라고 할 때는 미래를 전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지금이 쪼개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고 여기가 쪼개져서 앞, 뒤가 생깁니다. 명상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내 뒤, 내 앞, 내 옆이 나오고 위, 아래가 나와요. 동시에.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남이라는 존재, 타자가 들어와요. 이렇게 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안에서 우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본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그렇게 번역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터가 그런 걸 컬러를 표현 못한다면 여러분 계속 흑백만 보시겠죠.
밖에서 아무리 칼라 신호를 보내도 여러분은 흑백만 보면서 세상은 흑백이구나 하고 사실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시, 공, 나와 남, 주객을 이해하는 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계를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철학자 중에 이걸 주장한 게 칸트가 주장해서 서양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건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뀐 거랑 똑같다라고 인정받았는데 불교에는 애초에 그렇게 보고 있죠. 우주를. 불교는 예전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일체. 초기 불경에서 이미요 부처님이 일체 세계가 뭔지 아니 안이비설신 의다.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느끼고 하는 모든 세계는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 마음의 세계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 여러분은 인식을 못해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에서 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칸트가 서양 철학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주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시간 공간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 시공간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보면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배치를 하고 있다. 요걸 주장한 겁니다. 이게 불교에는 이미 그렇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공성이 있다면, 자, 이 공성 상태에서 한 생각이 움직임에 시공이 펼쳐지고 나와 남이 펼쳐지는 거 봤을 때 이놈들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깥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반야신경 첫 주장이 오온이 공하더라 해버리고 그게 끝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얘기는요, 생각, 감정, 오감이 모두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게 반야바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이 얻으셔야 할 반야는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계신 모두가 참나의 작용이란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걸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체험적으로 알아지시면 여러분이 반야바라미를 조금 얻으신 겁니다. 한 귀퉁이라도 얻으신 거예요. 여기에 영, 말은 좋다만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게 아직 개념적이신 거고, 이게 체험적으로 맞다, 내 체험과 같다라고 하시면 반야바라밀이 인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건, 금강반야경은 그런 반야부의 경전 중에 아주 제일 유명한 거고, 반야심경은 반야부의 모든 경전들의 핵심만 모아놓은 게 반야의 핵심경이라고 해서 반야심경 그러는 겁니다. 예, 그 마음 닦는 경이라고 심경 그러는 게 아니고 600부나 되는 반야경 계통, 반야부 계통의 경전 중에 핵심만 써놓은 경 이겁니다. 이거 한 장으로 끝내라. 반야경이 너무 많으니까 핵심만 알고 싶다면 반야심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머리예요, 서머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야경에서는 그럼 이 참나를 뭐라고 불렀냐? 보리, 깨달음이라고 불렀다. 왜냐? 깨달음의 본체가 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이 참나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법계. 법계가 비로자나불의 다른 이름이죠.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른 겁니다. 법계. 참나를 왜 법계라고 불렀을까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제 강의 요즘 들으시면, 요즘 제가 이렇게 막 영어이자 히라버죠. 로고스를 자꾸 쓰죠. 로고스가 뭡니까? 법. 물이 가고 있죠. 물 흐르는 거. 법. 이거는 원래 후대 뜻이에요. 진짜 뜻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뜻은요, 이렇게 사람이네 구덩이에요. 법을 어기면 옛날 물가에 신성한 동물이 살다가 악한 사람이 오면 해치 뭐 이러죠. 이런 동물.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대. 그래서 준엄한 법인데 물이 또 이게 갈 것자가 됐잖아요. 물이 가다. 그래서 물이 가다라고 풀으셔도 돼요. 물이 가다. 물이 자기 길로만 가죠. 결 따라가죠. 결을 기억하시죠. 결이 로고스. 만물에는요, 만물이 굴러가는 결이 있어요. 선을 이루는 결이 있고 악을 이루는 결이 있어요. 요 결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로고스고 이게 법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이 만 가지 현상을 만법이라고 왜 부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똑같은 여러분 마음인데 왜 어떤 놈은 파란색이 돼 있고 어떤 놈은 빨간색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슬픈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건 기쁜 마음을 일으킬까요? 왜 다른 결이 작동하게 할까요? 만 가지 결이라는 거예요. 만법은요, 만물은 그 거중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각자의 결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각자의 성질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 안에 들어온 거 보세요.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결대로. 그쵸? 예, 이놈은 또 살색을 만들어내고 여러분한테 보내주고 있고 각자 다른 색을 보내고 다르게 작동하고 성질이 다 다르죠. 자기대로의 결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가지 결, 법칙대로 우주는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법은 그런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건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인데 요놈들도 각각의 결이 있죠. 법이 있죠. 요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나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만든 사람이 알겠죠. 나온 자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 나온 자리를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법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법은 생겨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나가 영원하다면 법도 생겨난 적이 없어요. 만물을 만드는 그 법들은요, 생겨난 적이 없어요. 시공간 속에서 시절 인연을 만나면 적절히 표현됐을 뿐 그 법은 우주에 영원히 있다가 또 다른 우주가 생기면 거기서 또 표현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계라는 게 비로자나불은 사실 불교의 하느님이에요. 신이에요. 타 종교의 신이 하는 역할을 불교에서 그 우주 법, 로고스를 쥐고 만물을 낳고 경영하고 기르고 하는 존재가 타 종교의 신이죠. 불교에서 그 역할을 할 존재가 초기 불경에는 없어요. 그냥 인연대로 됐다고만 하니까 그 인연법을 주관하는 그 의식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 법신. 법 자체, 로고스의 몸이에요. 로고스로 존재하면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그 법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우주 몰래 저도 모르게 살짝 놔도 이놈이 위로 날아가지 않고 원래 결대로 떨어집니다. 이 결을 지금 우주가 알아차리고 주관하고 있어요. 우주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꿰뚫어 보면서 법대로 그걸 경영하고 있는 존재가 비로자나불.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경전에서 경전 따라 수행에서 비로자나불 됐다고 나온 경전들은 뭔가 지금 잘못돼 있죠. 그거는 힌두교에서요. 브라만 이런 존재가 원래 이런 초월적인 법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격화해버리죠. 와이프도 이제 하나 배치하고 와이프가 누구요? 인간이 돼버리면 어떻게 우주를 낳아요? 한 개체성을 가진 존재가. 비로자나불에 대한 절대적 개체성을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법신을 인격화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도 비로자나불 자체는 우주의 로고스 덩어리예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띄우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시작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하느님이 우주를 만들 때 법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사람 만들 때, 물건 만들 때, 빛, 어둠 다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이 예수님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아주 신성시하기 위한 표현이었지만 이게 원래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원래 그 역할을 해줘요. 우주의 법. 하나님이자 법 역할을 하나님 이거 다 우리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찢는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건 그 신. 그 신성한 존재. 우주의 궁극의 초월적 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이 맛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요. 인과법은 누가 굴리는데요? 타 종교에서 그런 인과법 굴리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신론이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타 종교에서 말한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고급스러운 거죠.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인연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 밖에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인과법칙을 인정하잖아요. 석가모니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타종교에서 신이에요.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건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진심직설에서. 법계라고 부르니 서로 통합하며 융합하며 포섭하기 때문이다. 뭔 소리입니까? 법에서는 모든 게 하나로 꿰져 있죠. 우주에 법이 여러 개 있을까요? 그런데 재밌죠. 여러 개 있죠. 사실은. 어떤 건 하늘, 어떤 건 땅. 그러면서도 그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요? 하나겠죠. 보세요. 참나 안에서 나온 건데 참나는 나와 남이 없는 자리인데 여기 여러 법이 찢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찢어져 있죠. 그러니까 참나 세계에서는 하나의 법인데 현상계에 등장하면 수만 가지로 등장한다는 이게 오묘하죠. 이게 참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현상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참나의 속성입니다. 하나이면서 다수로 현상계의 모습을 나타낸다지 그 자체는 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 마음법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불. 마음법을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데 그 자체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우주에 등장할 때는 수만 가지 티끌로도 먼지로도 뭐 산으로도 강으로도 물로도 존재하는. 자,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있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선문답에 뭐 있죠?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니 그럼 그게 법계죠. 그 한 법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선문답이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한다. 참나를 열애라고 부른대요. 여가요. 똑같을 여자예요. 똑같다. 진여의 세계만 똑같죠. 보세요. 현상계는 무상하죠. 에고의 세계는 무상하죠. 요놈만 똑같죠.
그러니까 같을 여자 쓸 때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참나의 세계는 이 여자를 잘 씁니다. 여여 그러기도 하죠. 똑같고 똑같다. 늘 똑같다. 진여. 예. 거짓이 없고 참되고 늘 똑같다. 열애. 늘 똑같은 데서 왔다. 똑같은 상태에서 왔다. 똑같은 진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열애란 뜻은요, 진여 그대로 왔다는 뜻이에요. 진여의 작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거는 온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말 이상하죠. 진여에서 왔다고 해놓고 왜 온 곳이 없다는 겁니까? 예, 진여는 그렇게 오고 가는 현상계 이원적 세계가 아니니까. 진여 그대로란 얘기는요, 늘 그러한 그 자리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해서 열애란 말을 풀면서 오히려 온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친 겁니다. 그 다음 반야경에서는 열반 그런다. 다 비슷한데 그 경전 이름을 여러 개를 해놨네요. 반야경에서는 열반 그러라고, 열반이라고 부르는, 열반이라는 뜻은 뭡니까? 어떨 땐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자리거든요. 초기불경 이래. 그러니 모든 성인이 귀의하는 곳이다. 성인들이 결국 들어가 쉬는 자리는 열반이다. 그런데요,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 그러면 소승이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에고의 세계의 뿌리가 본래 열반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를 떠나지 않아요. 오온이 공한데 어디로 도망가요? 오온도 그대로 이미 청정한데.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뜬 물건들이 여러분이 어느 날 아주 시궁창을 가서 보면 더럽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가요? 그 화면을 만들어낸? 똑같은 마음인데요. 조금 있다가 천국을 보고 와한 그 마음이나 지옥을 보고 놀란 그 마음이나 다 여러분 마음인데요. 스크린에 뭐가 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크린이 더러워지나요? 영화 보는데 스크린에 시궁창이 비춘다고 스크린이 더럽다가 천국이 또 비춰진다고 스크린이 또 더 맑아지는 건 아니죠. 늘 똑같죠.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낸 게 어떤 거든지 그 재료가요. 이미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에서 나온 바다에 있는 파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청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떤 조합을 이룰 때는 시궁창을 만들어내고 어떤 조합을 이룰 때는 천국을 만들어낸다. 재료는 똑같다는 걸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건 모든 성인이 귀의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승의 경지는 열반을 중시하면서도 이 에고의 세계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고의 세계를 이왕이면 천국을 표현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금강명이라는 경에서는요, 여여라고 부른다. 아까 설명했죠? 참되고 영원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똑같다는 뜻입니다. 정명경이라는 건요, 유마거사를 말합니다. 정명이. 유마경에서는 법신이라고 부르니 진리의 몸이죠. 이 참나 자리에서 온갖 진리가, 로고스가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보신과 화신이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삼신 아시죠? 자, 보세요. 청정법신 비로전합을 하면 이게 법신 자리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왜 법신이냐? 보신은 왜 안 되느냐? 보신은 인과응보 세계에서 인과법칙에 적용을 받아야 보신이에요. 인과응보의 세계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과응보를 떠나 있거든요. 나와 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긴 인과응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오면, 에고의 세계에 오면은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지은 대로 받아요. 여긴 인과응보의 세계예요. 인과응보에 있는 몸, 즉 에고가 보신이에요. 참나는 법신, 에고는 보신. 이 에고가, 이 보신이 몸뚱이까지 갖추고 물질계에서 나타날 때를 특별히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만 아셔도 돼요. 즉 인과를 떠났거나 인과가 있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화신은 보신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상계 물질계 존재 안 하셔도 영계에 여러분이 그대로 인과응보를 다 갖고 있겠죠. 거기서 또 생각, 감정, 오감을 짓고 있겠죠.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 몸, 팔다리 다 있듯이. 이 물질계의 몸을 갖췄을 때만 우리가 화신, 그럽니다. 육신을 갖췄을 때만 화신. 근데 화신도 기본적으로는 보신의 일종이죠. 인과응보를 떠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신론,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라고 부른다. 아까 설명했죠. 참되고 똑같으니까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했다. 오늘 여러분 참나에 대한 모든 이름을 다 한번 배우실 겁니다. 이것만 배우시면 이 이상 나오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돼요. 이런 글이 좋잖아요. 한복에 다 몰아놨으니까. 자, 열반경에서는 불성 그랬다. 부처의 씨알 이렇게 불렀으니 법신, 보신, 화신의 본체가 되기 때문이다. 예, 모든 법신이건, 그러니까 참나건 에고건 모두 이 불성이 그 씨알이다. 부처의 종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겁니다. 원각경에서는 총지라고 부르니
총지는요, 모두 총자에다 진일지자거든요. 마음법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참나 안에는 마음법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 총지는요, 다란이를 총지라 그래요. 한문으로. 다란이, 무슨 다란이 하죠. 왜 이런 만트라, 주문을, 진언을 총지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 안에는 마음법이 다 들어있다는 뜻으로 총지 그런 겁니다. 사실 진짜 총지는 뭘까요? 다란이, 주문이 아니라 참나죠. 참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총지는 우주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총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가 진짜 총지예요. 법계고 법신이니까. 그래서 총지라고 부르니 공덕이 다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승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부르니 열애장은요, 열애가 들어있는 자궁이란 뜻이에요. 열애가 감춰져 있는 씨알. 자, 여러분 안에 불성이랑 같은 뜻이죠. 열애장이라고 하니 숨기고 덮으며 머금어 포섭하기 때문이다. 열애가 될 모든 가능성을 그 공덕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요의경에서는 원각경을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고 부르니 원만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해요. 이미 원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둠을 깨트리고 홀로 비추기 때문에 원만하면서 알아차리고 있다. 깨달음이란 뜻으로 원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수선사의 유신결에서 이르기를 하나의 법이 1000가지 이름을 가진 것은 인연에 응하여 명칭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모든 경전에 두루 갖추어져 있으니 능히 모두 인용할 수가 없다. 더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정도만 알아둬라 이겁니다. 자, 이제 경전에 나오는 참나의 온갖 이름들 한번 다 왜 그렇게 부른지까지 들으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어록에 나오는 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여기 더 창의적이거든요. 조사들이 부를 때는요, 이제 훨씬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보태죠. 어떤 이가 묻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의 가르침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했다. 조사의 문화에서는, 자, 조사의 문화는 선불교니까 늘 이름과 말이 끊어져야 된다는 걸 한번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모순이죠. 그러면서 또 말을 엄청 이름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 사정을 설명해야 되니까 조사의 문화에서는 이름과 말이 끊어져서 하나의 이름도 세우지 않는다. 이게 원래 선불교의 정신이죠. 언어를 초월해 있다. 참나는. 이름 붙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많은 이름이 있겠는가? 이름을 또 붙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응하면은 그 이름이 또한 많아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온갖 걸로도 다 이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때로는 자기라고 부른다. 진짜로 자기죠. 자기, 나를 뜻하겠죠. 때로는 나라고 부르니, 자신이라고 부르니 중생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감이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요, 아무개야 했을 때 돌아보는 놈이 나다, 참나다. 이렇게 쉬워요. 이 얘기해 주시면서 간장맛 짠 줄 알면 누구나 다 견성할 수 있다. 아, 짜다 하는 그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참나를 쓰고 사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가 있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감은 똑같을걸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오감이 바뀌어서 그렇지 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자리, 존재하는 그 자리. 요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이 제법무화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경전을 꼼꼼히 보세요. 제법무화라고 할 때 그 제법은요, 색수상행식, 항상 부처님은 제법무화할 때 색수상행식만을 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각, 감정, 오감. 그놈들은 영원한 내가 아니라고 했지 이 참나까지 시비 거신 건 아니에요. 아예 얘기를 안 하셨죠. 생각, 감정, 오감이 넌 줄 알지 그것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네 것이 아니야. 늘 변하고 있는데 안 변하게 막을 수도 없잖아. 괴로운 거 안 괴롭게 할 수도 없잖아. 괴롭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욕구불만. 내 뜻대로 되게 할 수도 없잖아. 여러분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 영원히 안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뜻대로 안 따르실걸요? 조정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면 또 다 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냥 요 정도 가르침이지 참나 가지고 시비 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놈들을 떠나면 열반이 있다고 그랬으면 열반은 이미 참나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고 무아니 이놈을 떠나면 청정한 열반에 도달한다. 이게 초기 불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 불경 때는 열반이라고 참나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열반도 참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자기, 그러면 이게 인도에서는 아트만이죠. 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때로는 정한 올바른 눈이라고 부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을 비추고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걸 알아차리는 존재가 나죠.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안에 어떤 식으로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 일으키는 줄 알아요. 생각 사라질 때 생각 사라지는지 아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으시면 열받은 줄 알아요. 냉정하게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열받네, 요건 말이고요. 생각인데 누가 있으니까, 화 안 내는 자리가 있으니까 열받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냉정히 보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른 눈이라고 부릅니다. 정안을 얻었느냐, 이거는 요게 이겁니다. 또 하나는 묘심, 신묘한 마음이라고 부르니 텅 비되 신령하여, 공적영지죠.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면서 고요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인공, 주인홍, 노인홍자인데 주인홍, 주인공을 높여 부르는 거죠. 주인홍이라고 부르니 본래부터 모든 책임을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거기가 주인 자리이기 때문에. 에고가 주인이 아니라, 보세요.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에고는 무상, 무호, 무아라는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다 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진짜 주인공은 뭘까요? 그거 내려놓고 나면은요, 나라는 존재만 남아요. 알아차림만 남아요. 순수한 알아차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객체예요. 소리를 듣는 나는 생각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나라고 하는 생각과 식별, 그건 에고예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 듣는 나도 있어요. 그런데요, 소리 듣는 순간 소리 듣는 나도 생기는데 이건 쌍생쌍멸이에요.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도 사라져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리 듣는 내가 없다는 건 소리도 없다는 얘기고, 소리가 없다는 얘기는 소리 듣는 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에고는 이렇게 생겨났다 살아있다면서 무상하면서 영원합니다. 묘하죠. 무상한데 늘 에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놈이 한결같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늘 변하고 있어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같나요? 에고 차원에서 보면.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오감이 다른데. 이상하죠. 이것만 분석하면은 나라는 놈은 무상고 무하고나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 뭐가 남을까요? 이 모든 걸 알아차리던 남아요. 나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명상에 들어가도 나라는 놈은 어디 안 가고 있어요. 그 존재는.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다 빼고 나면 그 자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탐진치가 없거든요. 존재만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제법 무아라고 했는데요. 참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어느 경에 제법에 참나를 넣은 경이 어디 있어요? 제법은 색수상행식이지. 때로는 무저발, 바닥 없는 바로, 밑바닥 없는 바로, 무저갱이란 말도 쓰죠. 밑이 없는 그 구덩이. 무저발이면 밥그릇이 밑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퍼도 밥이 끝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화수분 같은 밥그릇. 왜 참나는 화수분 같은 밥그릇일까요? 날 영원히 먹여 살리니까. 나의 생명의 뿌리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가는 곳마다 모두 살려주기 때문이다. 또는 모련금, 줄 없는 검은고라고 부른다. 참나가 왜 줄 없는 검은고일까요? 창의적이지 않나요? 선어록에 오면 이제 언어들이 살아있죠.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누가 연주합니까? 검은고로 악기로 비유하자면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누가 연주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참나 자리가. 근데 그건 악기인데 줄이 없다는 거예요. 악기이지 아닌, 악기 같지 않은 악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줄 없는 검은고라는 거는 악기가 아닌데 악기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악기처럼.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뭡니까? 진심직설에서 때로는 모련금, 줄 없는 검은고라고 부르니 지금 이 순간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선문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부처는 뭡니까? 거 북 잘 친다. 북 치고 있네 이거예요. 지금 북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 너 참나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참나 어디 있나요? 지금 북 치고 있네. 이해되세요? 재밌죠? 재미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울고 웃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울고 웃는 그놈은 누구냐 이러면 좀 멋있고, 그렇죠? 울고 웃는 그 나라는 존재가 참납니다 그러면 좀 시시하고, 울고 웃는 이놈은 뭐냐 물어보십시오 하면 또 그럴싸하고. 예, 선입견이에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무진등,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그 자리에 그 빛이 기름으로 떼는 불이 아닌데요. 늘 광명한 알아차린 그 자체인데 왜 꺼지겠습니까? 미혹한 중생을 비춰주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때로는 뿌리 없는 나무. 왜 그랬을까요? 답 보기 전에 미리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뿌리 없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답을 볼까요? 진심직설에서 제시한 답. 뿌리가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뭔 소리예요? 뿌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 진정한 뿌리죠. 이 얘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에고의 뿌리는 뭡니까? 참나. 그럼 참나는요? 참나는 뿌리죠. 그러면요, 참나는 이미 퍼펙트한데요. 그럼 참나는 뿌리이자 이미 나무 아닌가요? 그게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자기가 뿌리거든요. 우주 만물은 다 참나에다 뿌리를 대는 나무인데 참나는 뿌리 없는 나무예요. 그 자체로 이미 퍼펙트하니까 나무고 화려하고 이미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는 더 나아갈 뿌리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뿌리지. 뿌리 없는 나무라는 얘기는 뿌리가 단단하다는 얘기다 하는 건요. 그 사정을 얘기한 겁니다. 때로는 취모검. 칼에다가요. 터럭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베는 검이 취모검입니다. 터럭을 부는 검 이래서 취모검. 세속의 모든 뿌리를, 세속의 뿌리를 끊어버린다는 건요. 세속이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 육진의 세계. 아니, 비설, 신이 펼쳐지는 세계 있거든요. 그 세계, 우리가 사는 현상계. 육진의 세계를 뿌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때로는 무의국, 무의의 나라라고 하니 보세요. 이 자리에는 어떤 에고의 작용이 없잖아요. 무의 그러는 에고의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참나의 묘용은 끝이 없는데요. 무의 그러는 거는 에고의 작용이 없는 세계다. 그 자리는 바다같이 편안하고 강처럼 맑기 때문이다. 에고의 그런 쓸데없는 그 시비분별이었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모니주, 마니주라고도 하죠. 아주 귀한 보배죠. 마니주, 모니주. 모든 가난을 구제하고 도와주기 때문이다. 중생을 도와주는 아주 넉넉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니주, 그런 보배 같은 자리라고 한다. 때로는 무쇠관, 열쇠 없는 자물쇠라고 부르니 이 자리는요. 모든 걸 잠가버려요. 열쇠도 없으면서. 6가지 감정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육정이라고 하는 건 육근입니다. 불교에서. 아니, 비설신이 눈, 귀, 코,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참나가 제대로 등장하면요. 육근은 사라집니다. 예. 더 나아가서 진흙소. 진흙소란 말 많이 들으셨죠? 왜 니우 진흙소라고 할까요? 진흙소는요. 물에 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진흙소나 이런 말은요. 배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흙이 물에 들어가면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는 소. 엄청난 생명력이죠. 그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요한 중에도 극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요하면 의식이 무의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요한 중에 무의식에 들어갔는데 생생하게 깨어있는 그 자리가 진흙소고 또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나무말. 이것도 배경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나무말 이렇게 바로 쓴 게 아니라 선사들이 어떤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안다면 이런 뜻입니다. 불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는 나무말이라는 거예요. 나무말이면 말은 생명력이죠. 그럼 나무로 됐으면 불타야 되는데 불타지 않는 나무말. 이거는 번뇌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죠? 뭐죠? 꺼지지 않는 게 번뇌의 불 속에서 절대 타버리지 않고 녹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세요. 에고가 모든 번뇌에 타오르는 그 고뇌 속에 있더라도 이 자리는요. 절대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심원, 마음의 근원, 심인, 마음도장. 마음도장은요. 누구나 똑같아요. 다 그거 찍어져 있어요. 도장 하나로 찍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똑같은 그 자리. 심경, 마음 안에 비추고 있는 거울.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거울은. 심월, 마음 안에 광명하게 떠있는 달. 밤에 만물을 비추고 있는 그 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주, 마음에 있는 구슬. 온갖 변화를 부리는 구슬. 아까 마니주 이런 것도 모니주도 그게 보배가요. 뭐 주고 그 보배 같은 구슬로 뭐 사서 귀한 게 아니고요. 그 마니주나 모니주가 신통방통한 구슬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구슬. 그러니까 참나가 다 일으키는 변화로 여러분 중생도 구제하고 별짓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고경이라는 말도 써요. 아까 심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선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 고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 지나가는 걸 보고 옛날 선사가 원숭이가 옛 거울을 지고 가네. 원숭이는 에고죠. 왜 에고를 원숭이로 상징하시합니까?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서 요거 지워도 또 다른 거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또 먹을 거 찾는 우리 마음이 원숭이의 마음. 이 가지 저 가지로 막 뛰어다니면서 눈이 원숭이를 눈 보면
가만히 안 있죠. 왔다 갔다 해요. 뭐 더 어디 뭐 없나 하고 있는 그 원숭이가 옛 거울. 얘 옛 거울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그 거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참마음을 통달한다면 모든 이름을 다 알 수 있고 참마음이 어둡다면 모든 이름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러므로 참마음에 대하여 반드시 자세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참마음의 여러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2장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신다면 이제 내가 얻은 게 참마음인지 아닌지부터 참마음을 옛 성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불렀는지 잘 아시게 될 거고 참마음의 속성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걸 개념으로만 갖지 마시고 체험을 통해서 참마음, 참나를 찾는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체험은 아주 쉬워요. 에고의 특징은 뭡니까? 이원성입니다. 이원성. 에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서 에고예요. 이걸까 저걸까. 원성이는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을 원성이라고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초월해 버리시면 곧장 참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다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모른다고만 해보세요. 모른다는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죠. 판단 중지, 몰라. 안다, 모른다 중에 모른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 아는 게 아니라 몰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하고 내려놓는 그 자리는 그대로 초월 참나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가 지금, 여기, 나 하면 그 자리는 어떤지 판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인가 미래인가 앞인가 뒤인가 난가 남인가 해버리면 그대로 이원성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 나 한마디로 하면 몰라 하면 그대로 여러분은 퍼펙트해집니다. 몰라 하는 거기에 조금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그 흔들림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시면 그대로 나라는 존재만 남죠.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는요. 나와 남의 나가 아니라 우주가 원통 나인 그 자리거든요. 우주의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시면 이원성을 초월할 수 있고 그러고 이 매뉴얼들을 보시면 설명 잘 돼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요. 흔히 이제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흔히 참나를 깨치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지금 이 이름에는 골고루 설명이 다 잘 돼 있는데 하나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즉 고요하다는 거에만 집착해서 여기를 열반이다라고만 집착하시고요. 여기가 법계인지 모르신다면 고요하긴 한데 움직일 때 보면 생각, 감정, 오감을 자유자재로 쓰질 못합니다. 법에 탁탁 걸려요. 웃어야 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웃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참나의 어느 한 부분적 모습에만 집착하시면 코끼리를 갖다가 기둥이라고 여기고 코끼리를 꼬리 만지고 나서는 뱀 같다고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전체 모습을 아시려면 이 이름들이 다 납득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이름만 따져보지 마시고 전체를 따져보셔서 내가 참나를 잘 이해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진짜 거기서 온갖 선이 나오든가요? 그래야 온갖 총지, 온갖 법들이 거기 참나만 알면 다 이해가 되시든가요? 이게 안 된다면요. 희미한 불을 얻어놓고요. 이 방안도 못 비치는 여러분 어떤 등들은 약한 등은 여기 약하면 여기만 비치죠. 불은 켰는데 방 전체가 안 비치는 불을 켜놓고는 나 불 켰다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방 전체를 대낮같이 밝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방 전체 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이해 못하고 그냥 편하다, 고요하다 정도에만 집착해버리시면 이거는 대승보살이 될 수가 없죠. 참나를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희미한 불이 있어요. 보세요. 참나가 진짜 광명한 불로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에고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변화시켜야 돼요. 진짜 견성을 제대로 했다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맞지 않은, 로고스에 맞지 않은 생각을 못해야 맞아요. 그런데 참나는 느껴지는데 여전히 나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불이 아직 약하게서 그래요. 참나는 완벽하다는데 왜 약하다는 거냐? 여러분 안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태양은 광명할지라도요. 지구 안에 대기권 통과하면서 지구가 느끼는 태양은 약할 때도 있죠. 추울 때도 있죠. 태양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우리 지구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의 에고가 참나를 많이 가려버리면요. 희미해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마음법이 안 와닿잖아요. 참나 여러분 안에 광명할 텐데 왜 여러분 지금 마음법이 시원하게 펼쳐지지 않죠?
약해서 그래요. 그럼 견성했으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견성했는데도 여전히 어느 부분만 드러났지 전체적으로 약하다면 아직 그게 이 참나를 제대로 쓰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의 모든 요소, 텅 비고 고요한 것만이 아니라 고요하되 알아차리는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마음법을 주관하는 자리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